아멘. 정말 우리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우리 마음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낡은 테니스 코트장에 어린 유망주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오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연습을 멈추고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1년 전만 해도 세계 랭킹 1위에 자리에 있던 테니스에게 슈퍼스타 안드레 에거시였습니다. 수영원도 없이 홀로 짐을 챙겨 코트에 나온 에거시는 어린 선수들과 함께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손목 부상으로 인해서 랭킹이 100위권 밖으로 떨어진 에거시는 어린 선수들과 함께 연습을 시작하면서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실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도 실력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에거시는 포기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뒤에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랭킹 1위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에거시의 기량은 30대 초반까지 계속되었고 역대 세계 랭킹 1위에 기록된 선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였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바른 길을 찾는 방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나 동일하고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 옮기리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의 믿음이 옛날 같지 않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지난 12월 12일까지 하고 성탄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교회 절기에 맞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동안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쓰여졌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도의 피는 우리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도의 피는 정결의 기초가 됩니다. 히브리 10장 29절. 그도의 피는 승리의 기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도의 피는 영생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그도의 피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모두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가 아니고 그건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었으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일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환영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또 우리에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은 나를 오해하고 무고하게 뒤에서 비방하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도의 편지를 받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의 위치에서 쫓겨가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련에 지치고 고나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룩한 입술이 악에 바친 저주와 욕설과 비난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였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속임수와 거칠애와 시기와 험담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방하는 악행이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위가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욕을 해야 시원하고, 나를 나쁘게 소문내고 나를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맞대어 싸워야 속이 시원하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는 누가 남을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저주할 때 같이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이제 후에 보게 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022년 들어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성경을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이따가 저한테 볼 일이 있어가지고 녹화를 하고 들어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은 목사님이 성경 읽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뭘 성경을 맨날 읽는가. 저도 다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다 붙잡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요셉이 물론 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요셉의 감정이, 요셉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도. 여러분, 요셉도 원수 갖고 싶은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본성은 조금 선하고 착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 본성은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해야 속이 시원하지, 원수 같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으니 욕 먹어도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잘 안 되는 그것이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지고 내 속에 분하고 억울한 감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만과 시기와 악독을 버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들은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것이 눈만 뜨면 엄마 젖을 사모합니다.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빨 때는 얼굴이 벌게지도록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빱니다. 아기들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상의 양식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건강하고 머리도 좋아지고 잔병 치레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분유에 맛있는 영양제를 타고 설탕을 타고 해도 어머니의 젖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막 부모를 들이받는 것은 엄마가 젖을 안 먹이고 우유만 먹여서 그렇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사모하고 어머니의 젖을 있는 힘을 다해서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에게 젖을 계속 먹다가 우유나 다른 것을 주면 입을 획 돌려버려요. 애들이. 그 맛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아기들이 맛을 아는지. 아가들이 그렇게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오늘 또 내 일용할 양식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고 내가 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월 12일 날, 1월 2일 날 첫 번째 주일 저녁에
김상숙 권사님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50권의 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이분은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어떻게 어디 집회를 가다가 잘못해서 그 책에 다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아마 승합차에 껴가지고 이 문에 있는 승합차를 닫아버린 거예요. 다 이게 나갔어요. 이게 예배 시간은 다 되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감싸지고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안 드리면 이거 다 부러지고 상해서 좀 잘라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이런 경험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은. 네. 네. 그걸 쭉 읽으면서 정말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네. 이 권사님은 1년에 성경을 20독을 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들을 때에 우리의 멈칫거리는 까지도 의심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구하고 구한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성도의 자녀들의 삶이다. 우리 교회에 다녀간 이후에 제 카톡으로 매일같이 아주 장문의 간증들을 매일 보내요. 그거 채워도 답을 해야 되는데 매일 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샤우팅을 그분의 카톡으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메시지가 목사님, 저도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우리 카톡방에 초대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 우리 모이는 기도팀과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 샤우팅을 그분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매일 저한테 간증을 보내죠. 다시 우리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모순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구원이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가 뺏었다가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덕이 심하고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지만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다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이 편지를 읽는 흩어진 성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심한 박해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확신을 가지고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을 얘기할 때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또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고, 바울 사도도 심지어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봐 나를 날마다 줘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내세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그런 메시지를 전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를 몰랐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인 성경을 즐겨 읽으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시편 119편 106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기쁨과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은 꼬박 3끼 먹잖아요 우리가.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정한 것 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습관이 되면 그런 습관은 좋은 습관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가 그런 결정을 하면 습관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제 밥 먹는 게 자연스럽잖아. 야, 밥 먹으러 가자. 그건 습관이니까.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신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시 와서 처음부터 배우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걸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 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산돌이 나오는데 산돌은 산에 있는 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리빙스톤을 말하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저 영국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리빙스톤은요 12살 때 자기를 바쳐 헌신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빙스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탐험가다 많이 배웠는데 탐험가가 아니고 원래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영국가야 리빙스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집을 짓느냐? 신령한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유대 땅에서는 그 돌로 집을 지어요. 돌로. 예루살렘 가면 다 집을 돌로 지었습니다. 돌로 이렇게. 지금도 돌로 지은 집은 부잣집에 그렇죠. 집을 짓는데 건축자가 필요한 돌을, 재료를 골라요. 아, 이 돌은 좋다. 딱 깎아가지고. 아, 이 돌은 쓸모없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건축 재료로 삼은 돌이 있어요. 어떤 돌입니까? 사람들이 버린 돌을 사용했어요. 여기 말씀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아, 귀하다. 신비하다.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삼아서 기초돌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도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를 포갑하고 짓밟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침뱉고 욕하고 모욕하고 능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비웃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버린 고난받은 예수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기초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저는 그래서 그동안도 설교를 계속했지만은 내가 어제도 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난 성경 강의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저는. 이걸 강의하다 보면 계속 이 돌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보았던 우상을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산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칠 때 우상에 갖고 그 태산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으로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 기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주님이 갖다 쓴 돌이 된 거예요. 돌을 여기 갖다 보자. 집을 지으려면 기초돌이 있고 다 세우잖아요. 원래. 그래서 원래 건물에는 다 기초석이 있어요. 머릿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셔서 이 모퉁이의 기초돌이 되었고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일에 각자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무릎을 것도 없이 그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훌륭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기본 원리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목사님한테 고백하고 목사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다 휘장이 열려서 누구든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뒤에서 막 떨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나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중이고 저는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찬양해도 잘, 그게 아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씀 읽고 듣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ND 사명 즉시 순종. 성령의 감동 즉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모퉁이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위에 넣었던 담배값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서로 우물쭈물 당황해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모퉁이 집단 더미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창피해서 교회 어떻게 나가요? 내가 다 열심히 있는 목사님도 내가 충성된 신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담배값을 해가지고 짓밟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장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은단 공장이었습니다. 은단하세요, 은단. 네.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다 은단이 뭔지 알죠? 네. 열심히 은단을 만들어서 파는데 잘 팔렸습니다. 비타민 C를 또 개발해서 팔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고려은단 창업자인 조규철 회장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인 조창현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 장로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또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볼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다가 높은 산 언덕에 광고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저스 럽스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다가 봤죠? 많이 고속도로에서. 근데 몇 년 전에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합차에도 연예인 사진이 하고 좀 나와 있죠. 어렵습니까? 보니까. 그것도 누가 만든지 아세요?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원래 미자립 교회에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꿈을 꿔야 되는 거니까. 꿈을 꿔야 기도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요즘엔 또 막 새벽 기도, 오늘 새벽 한 20여 명 나와서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 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7년 흉년 때에 야곱의 가정이 하나가 됐습니다. 다. 야곱이 그 흉년 동안에 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기근의 때에 정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진짜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다 확실히 구분됐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모문모를 하느냐. 한쪽은 바알, 한쪽은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오바데라는 사람은 엘리야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굴에 가두어 놓고 3년 6개월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쓴 글을 봤어요. 이제 광야 교회가 시작되었다. 광야는 힘들습니다. 어려워요.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으로 가느냐, 계속 애국을 바라보느냐, 바빌론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광야 교회가 될 것인가. 교회도 앞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들이 산돌과 같이 힐링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힐링한 세상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또 성경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아기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도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진실한 예배다, 참된 예배다로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